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지혜를 구하여 결핍을 극복하라. 지혜를 구하여 결핍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각자가 나름의 결핍에 놀라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갑자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애정 결핍을 심각하게 느끼며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지식이 없구나, 나는 가진 게 없구나, 나는 건강이 없구나, 그냥 갑자기 자기의 결핍에 함몰돼 가지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잠깐 결핍을 느끼지 못하며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의 결핍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결핍에 침몰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 10사람이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9사람은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냥 용돈도 보내주고 다 하는데 자기만 맨날 은행에 가야 돼. 왜 그렇죠? 자기만 기능을 몰라가지고, 자기만 방법을 몰라가지고 매뉴얼을 읽거나 배웠으면 될 텐데 안 배워가지고, 요새는 또 차들이 좋아서 뭐 좀 살만한 사람들이 비싼 차를 똑같이 탔어요. 5명이 똑같이 탔는데 고속도로를 같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편하게 운전하는, 나만 그냥 핸들 붙잡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자유주의의 기능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성경은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채우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 결핍의 문제가 딱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좋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아. 너의 삶은 괜찮아.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한 삶에 내가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또 완전한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분명 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온갖 부족함 투성이고 불만 투성이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기쁨이 솟아나오지? 완전한 자들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쁨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희망이 있구나, 내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 내가 완전한 자가 됐고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 보실 때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에 회의가 오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전에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는 전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낙심이 찾아오고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은 결핍이 또 느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하고 원숭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사람의 피와 원숭이 피는 다르잖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역시 다른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태도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힘들다. 이거는요.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시험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단 마음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맞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아가 사랑에 빚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뭔지도 알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이제 마음속에 찾아오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면 미운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자, 나를 대적했던 자를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완전해졌는데 이 영이 새로워져서 내 영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 영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진짜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따라와요? 육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새로워졌지만 이 육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에 비해서 육신의 능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즉 능력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자꾸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뭐 더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도 별로 느끼지 못했고 늘 그냥 내 중심적으로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지? 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고 나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열망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또 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미련하게 판단했고 지나고 나서 보면 영이 아닌 육으로 판단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이 능력이 너무나도 내게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것이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데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건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잘 통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요. 첫째는 이론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둘째는 첫째 키웠던 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건 또 인간이 완전 또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둘째, 셋째 경험하고 셋째 키우려면 이것도 다른 인간이야. 그래서 지나고 나면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구나.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부모 역시도 자식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같이 살지만 그러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의 결핍을 더 많이 느껴요. 차라리 모르면 결핍을 느끼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생각하기에 사랑의 결핍을 더 느끼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모든 사람은 위험한 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커녕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도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무지와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자신의 그런 현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무지, 이런 결핍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단 이런 거예요. 시험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올 것이 온 것일 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거룩한 영혼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갈등은 안 느껴? 그러면 그건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나 그 사람 육신까지 완전해졌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가치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가짜 성도가 아니라면 모든 성도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 마음의 아픔, 시험,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다면 일단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겨라. 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됐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기록자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요, 무서운 박해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더 큰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였습니다. 낮은 수준의 박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박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시험입니다. 당시 어떤 시험들에 사람들이 많이 걸렸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인생이 됐는데 거룩하게 살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내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됐으니 내 육신의 이 정욕을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세상과 싹 손을 잡으면 금방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지만 마음이 나눠져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도 안 지났는데 우리가 다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육의 것에 우리의 영을 내맡기겠느냐,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차피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정도 주님이 안 봐주실까 하면서 세상과 그냥 손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쉽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야고보 장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이 교회 내 부류가 둘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힘을 합해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들을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혹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해 주면서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과 타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죄를 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하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가진 죄가 많은 사람, 남이 모르는 악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패배하고 있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힘드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가지고 견딘다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루 이틀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부족한 자신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제대로 즉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세상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런 일 때문에 교회는 분열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20년밖에 안 됐는데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육이 영을 이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마귀가 몰래 심어놓은 영향력이 그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형제들 중에는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에 져서 세상과 손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이 형제에 포함되어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시험을 받았지 간에 시험 받으면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영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배웠잖아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맡겼던 영 이제 내가 다시 찾아갈 거다. 사람에게 있는 영, 짐승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잠시 동안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일은 육의 방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영은 영적으로야 깨닫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영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안다. 영의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어제 새벽 말씀에도 보내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늘 선대하시는 거예요. 선대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119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이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미 얼마 전에 들어서 아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굴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런 질문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니까. 지난주에 노아가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자식도 없는데 480살이 되도록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아내와 둘이 사는 사람인데 방주를 져라 120년 동안 재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갔더니 20년 후에 아들을 하나님이 셋이나 주시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복을 그가 받았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어. 당연히 힘든 일이지.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제가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이모부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너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군대 대학에 가는 거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 이제 딱 입대 훈련을 받는데 제일 처음 따귀를 맞은 사람이 저였어요. 훈련소 입소 딱 처음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한 다음에 샤워실에 갔다가 막 이제 샤워도 뭐 물 잠깐 틀어놨다 비누 바르니까 물 딱 그치고 이제 들어가 그래서 비누도 못 닦고 이제 팍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내무반장이 내 아를 태우더니 따귀를 그냥 싹 떼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2살이나 어리던데. 근데 왜 맞았는지 아세요? 왜 맞은지 아세요? 수건 목에 걸었다고. 수건 목에 걸었다고. 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입에서 하나님 매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건이 지난 그 딱 2주 후부터는 여러분 훈련소에서요. 이 6주 훈련을 받는데 4주 동안 이 훈련소에서 그 뭐라 그러죠? 훈련소에 하도 오래돼서 잃어버렸는데 훈련소 중에서 대장이 있어요. 뭐 훈련 보고하고 이런 사람 뭐 1주씩 하는데 저는 3주째부터 6주째까지 4주째까지 그 내용반전 날 시켜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점호할 때 다리가 딱 붙지 않으면은 막 군합발로 때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다리가 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딱 이렇게 볼펜 끼고 서 있어야 되는데 내반장이 앞에는 막 발로 차면서 나는 보고서 그냥 안 보고 못 보고 지나가고 나중에 점수까지 많이 줘서 휴가까지 나왔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딱이 맞았을 때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주시고 싶으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들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아, 시험을 받으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도대체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인내를 위해서 시험 받아라. 인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성도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를 온전히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대체 무엇에 조금도 부족하고 구비라는 말이 준비했다 이런 뜻이죠. 다 준비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자를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영어에 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면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야,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 내가 좀 더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한다 그러면 뭐부터 배우는 줄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권투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달리기, 그리고 줄넘기, 예? 참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이런 게 있죠. 데드 포인트라고.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넘어야 이 사람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좀 더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서 때리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맞고 견디는 맷집 훈련을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인내해서 인내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단 주의사항이 있죠. 불순종은 시험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오죠. 예? 이 시험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기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왜 내게 이런 결핍,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인 불순종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고 이제 우리가 인내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인내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인내하고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요, 지혜를 얻는 방법, 즉 인내로 세상을 시험을 이기고 온전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결핍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 관계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을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그런 부정한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서 왜 실패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큰 대가를 치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보니까 또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홍해에서도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의 정탐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본 것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그냥 자기 감정을 그대로, 자기에게 있는 절망감, 자신에게 있는 결핍, 즉 나는 힘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몸도 약하고 체격도 작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시험을 당했을 때 결핍을 느꼈을 때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백성들한테 쏟아냈다가 40년을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이에 비해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백성들이 돌려치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다.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무리바 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왜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지? 내가 왜 너희들을 끝까지 이끌어야 되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책임감을 안겨주셨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되지 못해 먹지도 않은 인간들. 그런 생각이 순간 찾아왔는데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이 백성들의 결핍만 보면서 이 백성들의 부족함만 보면서 그냥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가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불쌍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갑자기 실망감에 빠지고 갑자기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로도 무찌르고 홍해도 무찌르고 계속 물도 줬지만 그냥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대상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자, 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다. 이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너의 부족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너의 결핍에 대해서, 네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할 때 온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 이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메꾸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사람을 사랑할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업을 이끌 지혜가 부족합니까? 건강을 유지할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이런 언변이 부족합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내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부족함이든지 간에 그 부족함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망쳤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셔서 지혜롭게 그 시험을, 그 결핍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절대로 이 시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멘. 이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 사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된다. 야, 기뻐하기 잘했구나 하는 증거를 갖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지혜를 구하여 결핍을 극복하라. 네, 제목까지 또 다시 한번 저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바닷물결에 떠 있다가 이 바람이 불어서 요동하는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결핍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거는 뭐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내려와? 지혜가 내려와. 그래서 그 상황을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시험 당한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즉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17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시죠? 제 뒤에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네. 이게 저는 밝게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뒤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게 뒤돌아서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뒤에 그림자 쪽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게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은 선명하시다는 뜻이에요. 선명하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주신다 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화내시는 분인가?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저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나도 누릴 수 있을까? 청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 앞과 뒤가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반드시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올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사도는요 시험을 당했을 때 믿고 기도하면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오늘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듣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말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서 내 감정도 바르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회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속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맨날 후회잖아. 아이고 요놈의 입이 방장이라고, 왜 그때 내가 화를 냈을까? 온유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딱딱한 말을 했을까? 모나는 말로 사람을 찔렀을까?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콕콕 찔릴 때도 참 많잖아요. 나중에 지나면 다 알잖아요. 근데 나만 아나? 상대방도 알지. 상대방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날 쳤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마음에, 즉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말씀이 이제 제대로 작동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도덕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오늘 등이 구원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시험의 과정을 한 번, 두 번 감사함으로 기도로 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로 겪어낸 사람은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숨기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의 신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라, 만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보다는 실천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구원을 강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야고보가 사실은 다시 우리에게 알려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흑암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데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사람의 지혜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도우셔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자에게 네 영혼 내놓으라 할 때. 자, 12장 20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오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잘 가꾸고 이 영으로 육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시험이 있어야 된다.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절대 어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요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모세가 그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에 넘어진 것은 딱 한 번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살려는 사람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 즉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지혜를 받으려면 결국 뭐가 멈춰서는 안 된다? 뭐가 멈추면 안 된다?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주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그런데 모세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뭐 성전의 기둥은 이렇게 하고 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로 써놨는데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까? 네? 안 그려지잖아.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치 모세의 머릿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목사도 보내시고 집사님도 보내시고 장로님 권사님 보내시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러 갈 때에도 또 기도하고 나가시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실 때에도 시험이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점점 커져서 우리 모든 성도가 지혜로워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내가 영의 사람인 줄 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의 지식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작정한 이 모든 복된 종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